성경을 보면은 가끔 이제 단어에 대한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쓰였을 때 헬라어 단어들을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런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여러분 목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 시간에 난리를 쳤더니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이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게 많은 체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코스모스가 세 가지 뜻으로 쓰여요. 하나가 이 물리적인 지구를 뜻할 때도 세상으로 얘기를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할 때는 이 세상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예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건 뭘까요? 그런 세속적 가치를 뜻해요. 그래서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삶의 방식, 또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은 따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아니?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할 때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을 또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라 사탄의 가치관을 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사랑해서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이 뭔데 하면은요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16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요한일서 딱 들으면은 그럼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은 뭔데? 그걸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은 16절 보자 그러면 돼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카테고리로 세상이 여러분 쫓아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본성적 욕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식욕, 또 수면욕, 또 안정의 욕구, 뭐 성욕 이런 게 있잖아요. 본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 탐심과 결합되어서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구와 연결되면 반드시 죄악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도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막 엄청난 게 되고 자는 것도 게으름이요. 여러분 그 회사도 안 다니고 나이 40, 50 됐는데도 맨날 부모님한테 기대서 사는 건 죄악이에요. 그 성적 욕구도 부부 안에 있는 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른 이성에게 향하면 그건 엄청난 죄악이 돼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식탐의 죄로 시작돼서 항상 성적 타락으로 마친대요. 그럼 인류 종말이 온대요. 성적인 타락의 마지막에는 동성애가 한참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육신의 정욕이요. 예수님 시험하는 거 보면은 사탄이 처음에 시험 뭘로 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해요.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하니까는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3일 밥 굶고 도덕질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는 기본 욕구 중에 하나고 이거를 앞세워서 뭐 먹고 살려 그랬다고 그러면 요새 다 용서받아요. 막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육신의 정욕보다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은 눈을 통해서 오는 욕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두 번째 시험이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절하면은 다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오는 그 욕구에서 세상의 권력자가 되게 하고 힘의 지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보면은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상을 막 다스려요. 권력해요. 사단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하나님의 그 통치력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안목의 정욕을 막 찾는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잘 이렇게 배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골룸이 되게 초라하고 힘없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 반지를 보니까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주인도 막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이제 마이 프레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욕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왕도학에서 사람을 테스트할 때 힘을 줘본대요. 힘을 줘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힘을 쓰는지를 보면서 지도자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 올라가서 더 섬기라 그러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어느 여러분 목회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직으로 있다가 내려놔도 보고 기관장이 됐다가 내려놔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안목의 정욕을 벗어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선악과 따먹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 힘의 위치 절대 권력의 위치는요 인간 모두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머리가 되게 할 적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권력의 욕구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도 종의 도를 보이시면서 섬김의 자리에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벗어나서 정말 섬김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생의 자랑은 뭔가?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은 그 명예욕, 과시욕과 함께 재물을 신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생은요 자신의 육신의 많은 자랑이에요. 어떤 것들 많이 자랑합니까? 뭐 이렇게 내가 출세하면은 또 이제 좋은 학교 가면 또 내가 어떤 그 돈을 많이 벌면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도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수종들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과시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물리치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뽑는 가장 중요하게 뽑는 두 가지가 돈과 인기래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뜨는 이유가 쉽게 돈도 벌고 유명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루와 같은 거죠. 지금 BTS 뭐 지금 제일 유명한 그룹 뭐예요? 그거보다 비교가 안 될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였어요. 그 사람 그 당시에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공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일주일만 평안히 그 쉬고 안식을 준다면 내가 100만 불 준다 그랬어요. 당시 돈 12억이에요. 지금 환율로 뛰면은 한 5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잡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인기 있는 자리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41세에 요절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를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가치관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욕, 이생의 자랑 취하는 게 내 기쁨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저께도 제가 기쁨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신기루고 물거품 같은 거라고. 금방 끝나버릴 거 붙든다고. 영원한 기쁨 붙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환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17절에 답이 나와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꿈이 뭐였냐면 목회도 하기 싫었어요.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싶었어요. 너무 꿀송이 같으니까. 여러분 꿀송이 같지 않아요? 제가 이 꿀송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를 이렇게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 은혜의 책이에요. 17절에 이걸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비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것을 이기는구나. 여러분, 세계관 가치관 전쟁은요,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소천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권의 책을 딱 물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떴는데 내가 한 권 딱 붙드는데 논어를 물려줬대요. 근데 여러분, 논어 비교가 안 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저는 죽을 때 성경책 물려주려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 사실은 이 겉표지 8만 원으로 소가죽으로 바꾼 거예요. 하도 많이 봐서 너덜너덜 떨어져서 이거를 장남한테 줄까. 예. 정의국이 이걸 탐냈어요. 가져간다고. 근데 안 줬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겨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많아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종교 행사는 참여하는데 속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세상이 어떤 얘기하면은 그렇지 하고 따라가요. 야, 다 먹고 살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맞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이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여주셨잖아요. 먹을 거로 유혹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르친 그 스승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밥 굶을 때 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라고, 정말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걸 보여주라고, 금식하면서 말씀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는지 보여주라고. 할렐루야. 숱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돌 떨어졌을 때 발샘 열어주는 것도 경험하고, 내 진로가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여는 것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양식을 주시는지 믿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호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니들이 비를 내려봐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가르치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을 꾸짖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성도들은 세상의 인문학이 높은 줄 알아요. 제가 속이 터져요. 제가 언제 인문학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본 세계의 명적 다 읽어야죠. 기본적인 철학 서적들도 읽어봐야죠. 그런데 그 읽고 그 끝에 성경이 그 위에 있다는 것 정도를 깨달을 정도로 읽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경이 엄청, 저도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공부해봤어요. 저희 그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센교회 하신 분들은 그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도 잘한다 그래서 처음에 아카데미 할 때 윤병훈 교수님이 와서 철학 가르쳤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 그 고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서부터 현대 촘스키, 비트겐스타인까지 전부 그들의 철학 사상이 뭔지를 전부 파헤쳤어요. 여러분, 결국 인문학의 꼭지점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칸트 가서 미칠걸? 니체하고 함께 자살할걸? 철학이 인간의 사변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얼마나 이게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고 악한 영을 끊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가치관 싸움을 할 정도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년 1독은 기본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한 번도 안 읽고 무슨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앙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 그냥 위로받으러 다닌다 그래야지. 사단을 여러분 말씀으로 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있고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말 성도들 되시길 축원하고, 가치 싸움은 가치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양식으로 삼아서 이 어둡고 악한 세대를 정말 빛처럼 살라 그럴 때는 성령의 빛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돼서 이 시대를 깨우고 정말 소망 없는 세대를 깨우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함께 영원성을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더니 그것은 다 지나가고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더래요. 여러분,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달라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종말을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지만 양자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자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뭐 어려운 얘기는 이제 차지하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얘기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그 가치관이 유효한 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양복을 딱 해주면서, 아들, 양복은 어깨 뽕이 중요해. 뽕이 있고 바지통이 나팔바지여야 돼. 그렇게 70년대에 가르쳤다고 해요. 지금 그게 통해요? 지금 양복은 타이트하게 입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양복 입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양복 그렇게 입는 거라고, 통 넓게. 근데 지금은 정장식 가니까 다 하고 엉덩이 위로 이게 올리고 그러죠. 양복을 안 입어보셨나 보다. 넥타이 고를 때도 넥타이 볼이 9cm에서 10cm 고르라고 그랬어요. 넓게. 근데 지금은요, 양복 좀 입어보세요. 다 바뀌어. 이게 무슨 영속성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른. 직업이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알으세요? 관광버스 안내양이 스튜어디스 같았다는 거 아세요? 우리 옛날 분들은 좀 아직 끄떡끄떡 하시.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안내양 하라 그러면 해요? 이게 영속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들이 지혜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 남편들이 젊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갖고 이제 아내 소중한 걸 알고 자식 소중한 걸 아는데 포인트가 너무 안 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힘든 거예요. 그게 영속과 영원하다는 걸 알고 정말 이 가족의 가치가 정말 소중한 거라고 알았으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거를. 그럼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기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알면요, 여기에 투자해요. 섬기고 이 안에서 주는 말씀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공동체성 있으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섬기다 보면 부딪히는데 그 깎임을 기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요, 정치인도 키우고 경제인도 키우고 교육자도 키워요. 가정을 다스리고 세세경을 다스릴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교육을 이 안에서 시켜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는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인생의 영속성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데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의사가 아니에요. 요새 장례식장 매어 터지더라고요. 5일 기다린대요. 5일 기다린대요. 지금 너무 이게 폐렴이 돼갖고 뭐 예전에 뭐 10배로 급증한다 그러더라고요. 독감이 폐렴이 돼서 지금 지금 중증 환자들 사망자들이 급증한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계속 일어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도 주님 속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히 세상 속에서 정말 영속적인 가치가 뭔가 세상에 이런 거짓된 가치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 2000년 동안 석각틀이 무너뜨려 보려고 도전했다가 자기들이 무릎 꿇은 책이 성경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지금도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정말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